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 외적인 것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선하면 참 착하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악한 것 같으면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 마음에 그래도 편안한 사람, 착하고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관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오기 때문에 도덕이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 이 속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잘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평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선하다, 착하다, 악하다 이 이전에 죄인이냐 아니냐를 분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지적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때로 이 분노하게 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깊이 있을 때 어떤 말에 의한 어떤 상처를 받았다든가 이러면 대화 가운데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그 분노, 이 화를 나게 하는 그 스위치를 탁 이렇게 터치하는 것 같이 아주 극한 분노를 내는 경우를 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것 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 근데 실제적으로 화를 낸 사람은 어떻습니까? 화를 내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괜히 내가 화를 냈다. 저 사람이 그동안 나를 좋게 보았을 텐데 이 한 번의 화를 인하여서 저 사람이 나를 새롭게 보겠구나. 그래서 이 관계에 이 어려움을 갖게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를 보면 이 성경에 의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분별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력이 상실됐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 이 세상 가운데서 습득된 어떤 지식, 이 학습되어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이 철학, 어떤 이 세계관, 이런 것들이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정립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옳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다 자기가 행동하는 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 기준, 자기의 생각에서 이탈되면 가차없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부부를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 싸움의 원인이 틀린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옳고 그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싸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깊이를 보면 틀린 것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문화나 배경이나 이 습득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르다는 것은 관점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보는 이 관점이 성가대에서 보는 분들과 정면에서 보는 분들은 제 얼굴에 대해서 아마 다르게 평가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때문에 그러냐 하면 그 마음 가운데 보는 기준이 각각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당신 잘못됐잖아. 당신이 그렇게 화낼 게 아니잖아. 당신 그거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내가 화를 안 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기준은 맞고 당신의 기준은 틀린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관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15년에 간통죄가 이제는
죄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이 간통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간통죄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파탄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남녀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져 가는, 그래서 이 간통을 범하면서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이 마음들이 그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부패되면요,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이 구절은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이나 듣지 못한 사람이나 그 행동하는 이 모습을 보면 다 이 죄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 안에 오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이유조차도 알 수 없는, 그래서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무익하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행동은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파멸과 이 고생이 그 길에 있어도 이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이 자기 자신의 이 죄를 합리화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자기 아내와 이 자녀를 이 살해하고도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부인이 자기를 마치 무슨 로봇처럼 그렇게 심부름만 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내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해졌나, 얼마나 부패되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무지한 줄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고 당신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그 출발과 목적지가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했는가, 아니면 내 육체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에 의지해서 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합니까? 어떤 분은 그럼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차선을 다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존 헨리 조 웨이트라는 사람은 말이죠, 신학자인데 죄는 굉장히 파괴적인 존재다. 그래서 사람 안에 선한 의지를 꺾어버리고 사람의 귀를 막아서 이 진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의 눈을 가리어서 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걷게 한다. 그리고 사람의 이 입맛을 변질시켜서 단지 쓴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아주 큰 어떤 이 몸살, 이 감기를 앓는다든가 하면 대부분 하는 말씀이 뭐죠? 입맛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입맛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맛이 지금 짠지 매운지 더운지 이런 것조차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요? 미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죄는 이 영적인 이 좋은 감각을 이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지면서 우리가 반응하는 이 축소의 범위를 줄인다, 위축시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죄를 지으면 영혼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납병이나 이런 것이 들으면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평가해 볼 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참 내가 헛된 일에 삶을 투자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동안 참 열심으로 살았지만 마치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그때 그 길로 그렇게 내가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편안한,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건 여러분만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나는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익하게 되었다 이 말의 원어상의 의미는 무용하다, 부패됐다, 타락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마치 우유가 변질되는 것과 이 부패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유가 이 부패되어 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이 탈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패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더러운 것이고 이 세상적인 것이고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마치 우유가 쉬듯이 변질되어 버리면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정말 기쁨으로 둘러싼 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데 죄로 인해서 이탈되고 쫓겨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게 되어서 삶에 대한 이 변화를 추구하지도 않고 그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을 지금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범하면 우선순위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나의 중심, 삶의 중심,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중심, 그래서 한쪽 편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에 쏟아붓지 못하고 이 세상적인 것, 정말 나의 나를 위한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여러분 내가 힘쓰고 애쓴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이 굉장한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물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한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장난감은 얼마나 애착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손도 못 대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고 항상 어둠 속에서 맴돌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부패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부패된 마음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그 속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악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의 그 어떤 이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것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흔하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보니까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 내 의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고생했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잊어버리니까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하는데 표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인지조차 잘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노력, 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 주님,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하나 세워지기 시작하고 이전에 내가 옳게 생각했던 것도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상실하게 되다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의인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자기가 삐뚤어져 있는지,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나 사람을 먼저 찾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자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빌려보면요, 수술이나 모든 것을 다 해도 결과적으로 이 의술로는 사람을 고칠 수 없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9절에 보면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는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유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죄와 이 죄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 차별하는데 이 죄라는 것은 많이 진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동일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더 죄가 강하고 이 사람은 죄가 가볍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이 사람이 지은 죄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좀 낫고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지 않고는 모두가 다 동일한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요, 이 생명이신, 참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더 민감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모셔드릴 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를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핸드폰은 그냥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처럼 그렇게 우리 몸에 항상 붙어 다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핸드폰을 사용할 때 100% 다 이해하고 사서 쓰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핸드폰이 무엇인지를 개념적으로, 개괄적으로 알고 사서 사용하다 보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더 유용하게 써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성경이 어떤 말씀이 기록되는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점점 깨닫기 시작하면서 부터 내가 그동안 삶 가운데 얼마나 왜곡된 삶을 살고 있었는가, 내가 지금 이해하고 그렇게 살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이것이 깨달아지다 보니까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되는 것이고 그 권위, 그 안에서 내가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둠에 대해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성경 말씀이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나서는 아무리 많은 어떤 궤변을 하고 변명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자신이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겉으로 드러난 이 가증된 이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 때 어떻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가? 시편 19편 7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거짓과 더러운 것을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마치 어둠 속에 빛이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깜깜한 이 곳에 전등 하나만 켜보십시오. 얼마나 환합니까? 얼마나 지저분한 것들이 드러나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드러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그 마음이 깊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길도 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근데 10길 물속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수년을 살고도 나는 당신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도대체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을 깊이 알게 되면요, 실망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저 사람 안에 저런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야? 그동안 그럼 나한테 한 건 뭐야? 다 숨기고 가정되고 위장된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 어떤 가치관의 세계관이 형성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 내가 지금까지 습득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느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의지로,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나타낼 수는 결코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스로 인간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마치 수영 선수가 태평양을 건너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수영을 아예 못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만 들어가면 맥주병 같이 떴다가 폭 들어가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뭐 수영 선수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1km, 2km 정도는 내가 충분히 수영할 수 있다. 뭐 작은 이 호수는 내가 충분하게 건너갈 수 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국가대표처럼 말이죠. 날마다 이 수영을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그분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멀리 갈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10km, 20km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과연 10km, 20km를 더 간다고 해서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그의 그 출생이 로마 시민권자로 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학식이 많습니까? 가말리엘 문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습득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알기 전에는요, 하늘 높은 줄 몰랐어요. 쉽게 말하면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막 기록된 말씀들을 그냥 서로 맞받아치며 해도 밤새워 해도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로마서 7장 이 18절로 19절 이하에 보면 내 안에 얼마나 악한지 선한 것이 없다. 때로는 내 마음껏 선한 것을 의지적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 몸은 이미 악한 것에 손을 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것을 하려고 하지만 도리어 원치 않는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죄인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말씀 안에서 자기를 정직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 성경에서는요, 그러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번역 성경은 그러나 이렇게 이것이 사실은 원어상에 해석되는 것이 맞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내가 지키는 도덕으로 안 되고 종교적 열심으로도 안 되고 가면을 아무리 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갔는데 배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배에 이 불이 난 사람들을 이제 구명하기 위해서 다른 배가 와가지고 이 밧줄을 던져주면서 이 밧줄을 잡고 나오십시오. 그랬는데 아마 이게 믿는 사람 같으면 얼른 그 밧줄을 잡고 바다로 뛰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밧줄이 혹시 끊어지는 거 아닌가? 이거 밧줄 가짜가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땡겨보고 이러다가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거예요. 어떤 때 이 믿음은 마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럼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러면 당신 평생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습니까? 당신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 안 했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당신 이 시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마음가운데 모셔드리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래서 예수를 영접하기로 결정하고 받는다는 거죠. 기도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지나다 보면 이분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내가 구원 받았나?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실제적으로 본인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깨달으면요. 이 죄에 대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이 잘못된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실제적으로 사람을 해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말로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 사이트에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들을 행동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이것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철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랄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넌 아직도 철들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좀 어느 정도 뭐 지식이 터득되면 뭐라고 하니까 나 다 컸다 이렇게 말하죠. 부모님 뭐라고 말하면 너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라. 그래야 부모 심정 알기 시작한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나는 나중에 커서 결혼해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자식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 이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요. 나는 항상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더 나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선하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정확하게 성령이 나를 조명하게 하시기 때문에 어느 것도 내가 거짓부렁으로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 앞에 가면 자기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디에 먼지가, 어디에 흙이 묻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혼자 거울을 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근데 거울이 희미하면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거울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그 거울은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비출 때 우리가 그 거울처럼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무엇이 묻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울이 없으면 우리 얼굴에 건병이 칠해져 있어도요 모르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울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정난하게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이 말은요, 이 헬라어로 에오리스트라는 이 말인데 이게 과거 시제로 쓰여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사진을 찍을 때 마치 스냅 사진을 찍는 것과 같다. 스냅 사진은 어떻습니까? 탁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바로 사진으로 나오는 것이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바람에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정확하게 그 사진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까지 모두 다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현재 시제로 쓰여 있는데 우리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선고를 받습니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더 이상 과거와 이 현재, 미래의 자기 모습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성된 구원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바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 삶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과거 같으면 좌로나 치우칠 수 있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 표대를 오늘 또 바른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결과적으로 그 꼬린 지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전능하시며 우리에게 향하셔서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보는 이 삶에 대해서 얼만큼 정직하게 지금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은 다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세우셔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형통하고 창대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 삶의 지경을 자꾸 넓혀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세계관이 자꾸만 넓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항상 우물안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나 좀 더 큰 연못에 가면 아니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연못에 있던 그 개구리가 호수를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야, 세상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세상으로부터입니까? 여러분 자신으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다 보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그렇게 좁게 살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손에 움켜쥐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은 내가 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손을 펼 수는 없겠느냐. 동서남북 편만한 데를 바라봐. 좀 제발 땅의 것만 보지 말고 내 눈을 들어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라고 오늘 또 말씀하죠. 너 홀로 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나를 찾지도 않고 몸부림치려고 애써봐야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않느냐.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있지 않느냐. 나에게 내 삶을 위탁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아빠가 되시는 일로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단번에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하게 돼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